지난주에 우리는 요한 2서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 3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요한 2서의 배경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 3서의 저자 역시 지난 요한 2서처럼 그 편지를 쓴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지난 8월 14일 요한이서 성서 강해편을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요한 3서 역시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통으로는 이 편지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3서의 수신자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가이오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나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명의 가이오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는 같은 인물이 아니라 동명이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이오들 중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이오가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한 가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은 그 두 가이오가 다른 이들을 영접할 만한 큰 집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6장의 가이오와 요한 3서의 가이오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3서는 로마서보다 한 세대 뒤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받는 가이오라는 인물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많이 나오는 그 가이오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요한이 소아시아의 예배소 지역에서 썼고, 그리고 방금 살펴보신 대로 이 편지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특정한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난 요한 1, 2서가 교회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썼다면 이 요한 3서는 그 가이오라는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죠. 그리고 이 편지의 주제는 지난 요한 1, 2서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 행하라 라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가이오라는 특정 인물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그러니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하여 그 가이오가 사랑과 진리 안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한 3서의 배경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 편지의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2절부터 4절은 인사달랑입니다. 이 인사달랑에서 요한은 가이오의 복과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죠. 그처럼 인사달랑에서 송신자를 위한 기도와 감사를 하는 형식은 바울의 편지 형식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요한 2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일치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인사달랑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한이 다른 형제들을 통하여 가이오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라고 하죠. 다른 형제들이 그동안 가이오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요한에게 와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의 가르친 대로 그동안 진리 가운데 행했다고 보고를 했죠. 그래서 다음 4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런 가이오를 보고 아버지처럼 기뻐합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요한이 가이오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요한이 그를 신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요한은 이 편지에서 다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요한 3서가 쓰여졌죠. 그래서 아까 다른 형제들이 요한에게 보고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이오가 지금까지 다른 어려운 형제들을 잘 보살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했죠. 그것을 아까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다른 어려운 형제들을 좀 잘 돌봐주어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그 가이오를 신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이오는 신앙의 선배인 요한에게 충직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가이오가 그렇게 진리 가운데 행하며 충직한 일꾼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9절부터 11절에 가서 보면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악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형제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더해 형제를 맞아들이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요한은 그런 악인을 언급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가 그를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그처럼 요한은 가이오가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충직한 일꾼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가이오라는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깊은 신임을 갖고 있죠. 그를 거의 자식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신임은 가이오가 요한에게 그런 신임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것입니까?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가 그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편지가 쓰인 목적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그 가이오가 어려운 형제들을 맞이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잘 돌봐주었던 것이 그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그렇게 형제에 대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잘했기에 아버지와 같은 요한에게 신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쓰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질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가이오처럼 신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그 신임을 받아야 합니까? 가이오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버지 같은 요한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과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지금의 목사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자들로 여겨졌죠. 그래서 당시 그런 사도들에게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신임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임을 받을 대상은 교회의 목사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그런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이오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신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충직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신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신임을 받는 사람이 그분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 주님께 그 신임을 잃은 자들은 디오드레베처럼 주님의 일꾼의 목록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임이라는 것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신임이 생기죠. 그러나 그 신임이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그 신임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의 목록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신임을 얻어서 주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